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자비한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유다의 사자를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이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지만 유독 유다만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구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를 빼놓고 따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동맹을 맺고 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그러니까 타다 남은 두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바람 앞에 숲풀처럼 흔들리는 유다 왕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하스 왕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다윗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윗 왕실이 그동안 백성들을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실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더 굳게 의지하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한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이 세상에 와야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리 없게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해서 여자를 꿰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확신 없이 대답하자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불의, 곧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쫓고 당신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말이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니 이해가 안 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있는 사람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수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는 처녀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일을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첫 아이는 혼수품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요셉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분명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요셉은 고민하다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도 없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요셉이라고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대단한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요셉의 고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민을 요셉이 했겠습니까? 요셉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하던 찰나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리아를 조용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토록 위험한 일인데 왜 굳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매일 죄를 범하며 삽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가 혼날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곧잘 한다는 것이죠. 어린 자식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속에도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괜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자기 것을 가지고 논다고 동생을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곳에서 몰래 동생을 꼬집기도 합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꼬집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기이면서도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별 도리 없이 죄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더러워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야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지라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합니다.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대신 죽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조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사탄의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성을 한 바퀴 돌며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골고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정도의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임마누엘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